로마서 전체에 연결되는 개념들이 너무 많아서 이 바울 사도의 이 정말 짜임새 있는 이 서신 전체를 우리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항상 볼 때마다 좀 익사이팅한 것 같아요. 이 14장 안에도 앞뒤 좌우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섹션으로 우리가 보통 나누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 한 섹션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섹션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부분적으로 주제가 이렇게 또 나뉘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 크게 그렇게 큼직하게 한 두 개로 나눌 때 그 앞부분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앞부분은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이다. 복음에 대한 서술이라는 말도 씁니다. 서술.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서술형으로 보잖아요. 어떤 문장은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하는 서술형의 문장. 영어로는 indicativ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 서술되어 있는 복음을 근거로 하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명령형 imperative sec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보통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그의 서신이 앞부분은 이 설명하는 그런 서술형으로 돼 있고 뒷부분은 명령형으로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복음의 이 논리 안에는 명령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꼭 설명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게 이거다라고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12장 1절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그러므로이죠. 그러므로 therefore.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벌어졌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요. 성도가 그럼 복음 안에 산다는 말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이제 다 머릿속에 다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뭐 당연히 복음 안에 사는 삶의 대표적인 것은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 그러니까 옛 계명은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율법이라고 우리가 구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세 계명은 성취된 계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지 내용 자체가 다 다른 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미 이 계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이미 있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와 같죠. 다르지 않죠.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가지의 모든 율법이 이루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자, 그 얘기를 로마서 12장 8절 이후 13장 8절 이후에도 이제 나와요.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돼. 이게 왜 세 계명인가?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우리가 뭔가 빚지고 사는 삶이 많죠. 우리가 미국에서는 뭐 은행에 빚을 많이 지고 살죠. 또 서로에게도 빚도 지죠. 신세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삶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 사랑으로 갚는 것 외에는 다른 빚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 특별히 이제 세컨 파트를 쭉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비슷한 말을 앞에서도 여러 번 들었어요. 적어도 제가 두 번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로마서 앞부분에 이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 율법의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누구죠? 그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죠. 예, 잘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성취다 이런 말이 몇 번 나와요 앞부분에.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뒷부분은 똑같아요. 앞에 단어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는 곧 사랑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거꾸로 가면 안 돼.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 세상에 좋은 말들이 참 많아요. 종교도 여러 종교가 있고요. 그리고 각 종교마다 우리가 다 그냥 비판만 할 필요는 없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섭리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파편들을 넣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많이 상실했지만, 그러나 진리의 파편이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 체계 속에 없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윤리 체계도 있어요.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많은 도덕가들이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부르짖어요. 그러면 사랑을 부르짖으니까 기독교와 똑같은 것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한 단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귀하다, 사랑이 좋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다 알아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문자화되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단순히 추상적인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성육신하신 인격화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대명사로 그냥 말이 아니라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 한 존재로 이 땅에 와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다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건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완성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완성된 사랑을 살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완성된 사랑을 우리가 다 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동기를 가지고 무조건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완성시켰다는 걸 믿어야 돼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도록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독서할 때 들었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삶의 이 원리는 이미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 선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이는 아무런 기약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손에 의지하고 간다. 마치 어린아이가 글씨를 쓰는데 이렇게 ABCD를 쓰는데 이렇게 컬시브로 이렇게 쓰는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쓰는 아이의 손을 선생님이 이렇게 딱 붙들고 이렇게 쓰게 되면요, 선생님이 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지만 아이의 손이 그 안에 붙들려 있을 때 펜을 쥐고 있는 것은 아이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쓸 때 이쁘게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이 잡고 있는 그 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이것이 글씨를 이쁘게 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선생님이 쓰는 거지만 동시에 아이가 쓰는 거죠. 근데 아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림 받아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15장을 읽지 않았지만 다 이게 하나야, 한 통속이에요. 근데 15장 특별히 몇 절을 보면 그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자, 보세요. 1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5절 가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7절에 가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 가는 거예요. 8절에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즉 유대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할례 추종자가 되는 이런 겸손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자, 이 윤리의 내용이 어디에서 가장 아름답게 실천되냐면 교회 안에서 실천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실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실천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디에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겠어요. 예, 세상은 모자라도 세상은 타락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모든 그 악함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는 선에 대한 무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개경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이 가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둔탁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야말로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역사되어야 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요즘은 이 젊은 세대가 교회 그러면은 항상 요새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gospel center, 복음 중심이다. gospel driven, 복음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자세히 들어보면 하여튼 뭐 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것만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든지 뭐 서로 이것을 하세요. 그럼 부담스러워요. 그건 뭐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건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율법적인 설교다. 그러니까 뭐든지 디맨드가 있으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복음 안에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놀라운 선행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펼쳐나가는가, 이것은 너무 이것이 힘들다고 부담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앞서 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내가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어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사람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려고 한다,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여러분에게 그냥 또 부담스러운 또 뭐 하려는구나 이렇게 들리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 주어질 새로운 가능성으로,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자, 14장부터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쓰여져 있어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또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이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여기에 이제 좀 포함을 시켰네요. 믿음이 강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사모하고 이런 걸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매갈이 없게 그냥 살아가면 그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입관을 좀 내려놔야 돼. 믿음이 약한다는 말은 뭔가? 자,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믿음은 본질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본질인데 그 본질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여기에 지금 좀 인버브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싸고 있는 껍질이 좀 두꺼운 경우죠. 그게 뭔가 봤더니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예요.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랬어요.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쭉 등장을 해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읽은 14장 뒷부분에는 거의 음식 얘기예요. 예. 심지어는 음식으로 그리스도가 대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들여 구원한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지 마라. 굉장히 심각하게 음식의 문제가 당시에 하나의
이 문제가 이슈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음식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다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에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유대 계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지금 단순히 이러한 면에서만 약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으로 인해서 한때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교회에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고 이방인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수적으로도 약한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좀 배려하라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여기에 음식을 문제 삼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유대 문화 속에서, 유대교 속에서 이 음식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살았던 겁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고가 그들에게는 유대인답고 유대인답지 않은 것으로 규명되기 때문에 유대인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이 속한 음식들을 먹는다는 것은 저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면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너무나 중요하게 선포한 게 뭐냐면, 이방인이 먼저 유대화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음식법이나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절기를 지키는 거나 또 할례의 문제 같은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저들도 우리처럼 음식법을 지키고, 저들도 우리처럼 절기를 지키고, 저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막았죠. 근데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에 등장을 합니다. 약간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정황과 좀 반대되는 상황이죠. 예, 결국 거기는 연약한 이방인들이, 숫자가 적은 이방인들이 다수의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유대화되지 않고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라고 강요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직탄을 날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핵심, 믿음의 이 근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음식법도 중요하지 않고 절기도 중요하지 않고 할례도 받을 필요가 없고 도리어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모든 의로움과 그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100%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어려워요. 아직은.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의 문제가 있어요. 또 아마도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 본 바울이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묻지 말고 그걸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어떤 음식이 과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다 일일이 밝혀가지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우상에게 이렇게 들렸다 온 일이 있으면, 우상에 어떤 바쳤던 음식이라면 절대로 먹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그러면서 먹는단 말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날짜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제가 뭐 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날짜와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저들은 믿음에 뭔가 이렇게 덧붙임을 한 상태에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방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서 저들이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했어요. 저들을 비판했어요. 너희들은 왜 음식 문제 갖고 그래? 너희들은 왜 날짜 갖고 이렇게 따져? 너희들은 도대체 복음을 알아? 너희들은 잘못됐어라고 막 질책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수로 전락돼 있는 저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은 뭡니까?
예. 바울의 답은 뭐죠? 갈라디아서대로 얘기를 한다면 음식도 상관이 없고 절기도 상관이 없고 물론 할례도 상관이 없다. 이거 다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는 것은 너희 개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너희 개인의 선택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개인의 취향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사실상 네가 만약에 나는 이런 음식만 먹을 거야 라고 마음에 정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한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좋다. 반면에 그게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하지 마라. 이제 여기 중심에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본질이에요. 자,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면요, 자전거가 세워져 있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기 전에는 올라타면 자전거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 뒤에다가 보조 바퀴를 답니다. 그 보조 바퀴를 달고 아이들이 쌩쌩 달릴 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보조 바퀴를 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반면에 이 아이들이 조금만 자전거를 타다 보면 금방 배웁니다. 자전거를 배우고 익숙해지면 보조 바퀴를 떼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불필요하니까. 보조 바퀴는 왜 있죠? 자전거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 보조 바퀴는 왜 있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보조 바퀴를 뗐습니다. 왜냐하면 쌩쌩 달릴 수 있으니까. 자, 쌩쌩 달릴 수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옆으로 탑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땅에 붙어 탈까요? 아니죠. 보조 바퀴를 떼었다고 해서 내가 자전거를 쌩쌩 달린다고 해서 갑자기 땅에서부터 하늘로 솟아 올라가서 붕붕 날아달릴까요? 아니죠. 그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자전거의 본질은 뭐죠? 땅에 붙어서 똑바로 가는 거예요. 네?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자전거의 본질이에요. 그 자전거의 본질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보조바퀴가 달렸던 거고 그 보조바퀴를 뗐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보조바퀴를 뗐다고 갑자기 자전거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조하는 기관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 믿음의 그러한 보조는 떨어져도 왜냐하면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보조적인 것은 마치 그릇과 같아요. 그릇에 음식을 담습니다. 음식이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하지 사실은 그릇 자체가 먹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릇이 동그랗던, 그릇이 네모났던, 그릇이 깊은 것이든 아니면 그릇이 얕은 것이든 그 그릇 때문에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그릇에 담겼다 할지라도 먹어서 탈이 나는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형편없는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이 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본질이냐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본질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뭐냐? 모든 걸 주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써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자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 됐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거 아닌가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의의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죠?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믿음 따라 하면 돼. 네가 정한 대로 하면 돼. 너의 믿음의 실력대로 하면 돼. 네가 할 수 있는 삶의 형태 속에 너의 문화 안에서 해도 돼.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허용합니다. It's okay.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걸 주께 하라. 주께. 주님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자녀들이 좀 극한 상황에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떠나가지고 이렇게 힘든 막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막 몇 주씩 훈련받고 이런 기간 동안에 부모들이 떨어져 있었지만 거의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부모들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모는 자기가 즐겨 먹는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수 다 끊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부모는 아침잠이 많은 엄마인데 교회 집 근처에 집 옆에 있는 예배당 그 새벽기도 하는 교회 가가지고 매일 새벽기도를 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그렇구나.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그 답이잖아요, 그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아들의 것이로다. 그 답이 딱 나오잖아요. 예.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이걸 비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정신인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우리가 너무너무 위하는 걔네들 뭐 지금 막 얘 혹시 힘든 거 아니야? 그 마음만 생각해도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네가 정한 대로 해라.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했기 때문에 이건 주를 위하여 한다.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네,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한 대로 한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이 이 내용의 지금 가장 중심적인 거라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소위 강하다고 하는 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어떤 사랑이 나눠져야 되는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좀 어려운 말로 제가 쓰자면 환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환대. 아니 환대라는 말은 여기 한 군데도 안 나왔는데요. 환대라는 말은 사실 안 나왔지만 환대를 의미하는 말은 여기 등장을 여러 번 합니다. 자, 14장 1절 다시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습니다. 받되. 14장 3절에 맨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받았다는 말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15장 7절 오늘 요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죠. 이 받는다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받는다. 이 받는다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들춰보면 혹시 여러분이 영어와 한국말이 같이 있는 그런 성경을 보시면 이 받는다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웰컴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웰컴.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웰컴하라.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 웰컴인데요. 이 웰컴이 환대입니다. 환대. 환영하고 대해주는 겁니다. 정말 웰컴이에요. 예.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복음은 환대의 복음이다. 환대의 복음이다. 이 웰컴이라는 말을 떼어놓고 우리가 복음의 그 역동성을 이해하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여기 환대라는 말로 또는 받으라는 말로 웰컴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제가 한번 또 말을 해봤습니다. 프로스 람바노. 이 프로스 람바노란 말은 뭐냐면은 무엇을 내가 취하다, 붙들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받는다라는 의미죠. 받는다, 웰컴한다. 근데 거기에 내가 그냥 이렇게 패시브하게 아주 그냥 뒤에 가만히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받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운동할 때 보면은 우리가 그냥 받는 것 같아. 베이스볼 할 때는 오는 공을 그냥 받으면 되는 것 같아. 축구할 때는 오는 패스를 받으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운동을 잘하는 분들은 항상 먼저 너희가 나가서 받으라 그러죠. 먼저 너희가 뻗어서 받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는 건 받는 건데 내가 액티브하게 받는 거예요. 액티브하게. 이 프로스 람바노라는 말은 누구를 선택해서 내 편으로 만든다. 내 편 먹는다. 예전에 게임할 때 편 가르면 우리가 주장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기 편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편을 고르는 거예요. 프로스 람바노.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아주 좋은 구단에 갑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아주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뛰는 구단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 사람들이 입단하는 그 가운데 뭐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내주고 그 팀에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책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게 뭐냐? 데리고 가는 게 프로스 람바노예요. 프로스 람바노.
보통 웰컴이 아니에요. 보통 웰컴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웰컴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새로 교우들 신방을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젊은 가정이든 좀 이렇게 좀 성숙한 나이 드신 가정이든 상관할 것 없이 제가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진짜 이 관계 맺음인데 이렇게까지 정성껏 준비해서 맞아주느냐, 항상 그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예, 저희가 보통 신방을 가면 뭐 싫어하는 분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뭐 한 3시간 기본입니다. 3시간.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한 2시간 밥 먹고 뭐 떠들고 얘기하고 차도 마시고 뭐 그 이상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딱 성경을 열고선 같이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이 뭐 적어도 한 40분 30분 이렇게 되니까 다 하면 뭐 거의 3시간 넘게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예전에 뭐 대신방처럼 막 하루에 세 집 네 집 막 이렇게 해봤는데 그건 제 타입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가면 빨리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계속 밀리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음식을 준비를 해주셔도 보통 이렇게 건성으로 안 하고 너무 잘해주시니까 막 몸둘 바를 모르겠고, 도대체 이 집은 매일 이렇게 먹어요? 뭐 인사말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너무 준비해서.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그 교제 시간 후에 기도 제목들도 다 들었으니까 말씀을 피고 같이 말씀 묵상 나누면서 이렇게 경건 시간 가질 때 거의 100% 그런 것 같아요. 거의 100%. 제 마음이 뭉클해요. 뭉클한데 그 뭉클한 게 뭐냐면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 알았다고,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사이라고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까. 근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뭐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허레스를 당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원수도 있고 뭐 사실 우리를 오해하고 온갖 뭐 험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도라면 환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게 이민 문제가 소속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질질 끌고 문제 자꾸 제기하고, 이게 언제 끝나나? 아마도 또 우리 가운데는 영주권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지도 모르고 비자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안 되나?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웰컴을 안 하나? 이민자들에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있잖아 우리에게.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왜 이렇게 여기는 웰컴이 없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웰컴이기 때문에, 환대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웰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웰컴하는 게 아니라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 이 예정의 교리를 설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프로스 람바노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무언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만들기 전에. 갓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이쁘다, 너는 내 아들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학교 공부합니다. 공부를 참 잘해, 이제는 내 아들 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잘해, 너 이제 내 아들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이 예정론이라는 교리 속에 너무나 많은 걸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헷갈려요. 그게 아니야.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사실상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탕자를 기다리신 하나님, 기다리고 그를 그냥 패시브하게 소극적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뛰어나가서 맞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탕자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또 아버지를 한 번 해먹은 아들이 두 번째 또 해먹을지를 어떻게 압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컨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웰컴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들이 또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또 방황하고 또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웰컴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자들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웰컴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웰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웰컴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하라. 자, 적용은 복잡한 게 없어요. 제가 오늘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하면 할수록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잔소리예요. 서로 받으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주께서 나를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받으라. 웰컴하라. 여러분, 웰컴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거절이고 담을 쌓는 것이고 장애물을 세우는 겁니다.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인지 알죠,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소경 앞에, 눈 못 보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는 사람. 분명히 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앞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쌓는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딴지 거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적 삶을 산다는 것이 뭔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나에게 편한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딴지를 거는 스타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의 기준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나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 기준대로 하면 어떨 때는 나도 안 돼. 왠지 아시죠, 여러분? 자신은 다 로맨스예요. 남들이 하면 불륜이에요. 왜? 다 우리는 그런 모순적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었다면 그 환경 안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냈다면, 그것이 나름 자랑스럽다면, 남들이 하지 못한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내가 했다면 그걸 여러분의 기준을 삼아서 남들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은혜로 얻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걸 깨닫는 순간에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잘난 사람은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유일한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장애물. 유일한 장애물이 뭐냐 보니까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찾아보셔도 좋아요. 자, 찾으시면 좋아요. 9장 32절 확인하는 거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 돌은 뭐냐면요, 행위에 의지하면 안 되는 돌이에요. 이 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돌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3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돌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유일한 걸림돌은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의에 휘말려 있는 사람, 적어도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나는 분명히 남들보다 위대하고 뛰어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반드시. 이건 복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호소를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복음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복음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만 옳아요. 얘기합니다. 나는 남들에게 패 끼친 적이 없어요. 나는 남들 부끄럽게 산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죠, 보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데 깊숙이 들어오면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회개를 위해 들여다보고 복음의 적용을 위해 들여다봐야지, 사실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면 다 절망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가 쉽진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걸림돌을 건너지 못하는,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의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좋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나 그 일의 배경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단 서로 믿음의 분량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이거죠. 그게 적용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저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이렇게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장애물이 보이면 그냥 이그노 하세요. 거기에 걸러 넘어져 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딴 사람 나한테 무슨 얘기 하더라, Who cares? Who cares? 예수님만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